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절로 33절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을 점검하면서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임명했다. 다윗은 자신의 부대를 셋으로 나눈 후 첫째 부대는 요압에게, 둘째 부대는 아비새에게, 셋째 부대는 이때에게 각각 맡기고 이번 싸움에는 내가 몸소 여러분들과 함께 출전하겠소 라고 했다. 그 즉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며 다윗이 성에 머물기를 원했고 다윗은 이에 따랐다. 그때 다윗은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명령했다.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이처럼 왕이 압살롬에 대해 지휘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을 다윗의 군사들이 모두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마침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나아가니 에브라임 숲에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크게 이겼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벌어져 나가면서 칼에 찔려서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다. 그때에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의 노새가 상수리나무 아래를 지날 때 나뭇가지에 압살롬의 긴 머리채가 휘감기고 말았다. 그래서 압살롬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었고 노새는 혼자서 계속 달려나갔다. 다윗의 군사들 중 한 명이 즉시 군사령관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 군인에게 외쳤다. 뭐라고? 내가 압살롬을 보았다고? 그러면 왜 그를 즉시 쳐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용사의 띠를 주었을 것이다. 그 군인이 말했다. 은 1000세겔을 달아서 제 손에 쥐어 주신다 해도 저는 감히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똑히 듣는 가운데 왕께서는 장군님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나를 봐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살려달라 하고 특별히 부탁하지 않으셨습니까? 요압이 말했다.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요압은 단창 3자루를 손에 들고 달려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에 꽂았다. 그런 다음 요압이 나팔을 불어 전투를 그치라는 신호를 보내자 다윗의 군대는 모든 추격을 멈추었다. 대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군사령관 요압에게 말했다. 제가 당장 왕께로 달려가서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그에게 말했다. 안 된다. 오늘은 네가 소식을 전하러 가지 말아라. 다른 때라면 몰라도 오늘은 절대로 안 된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요압은 어떤 구스 사람을 불러 말했다. 네가 가도록 하라. 가서 다윗 왕께 네가 본 대로 말씀을 드려라. 그 구스 사람은 요압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즉시 달려갔다. 그래도 아히마에스가 말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좋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요압이 하는 수 없이 허락하자 아히마아스는 요단 골짜기를 지나는 길로 힘껏 달려서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갔다. 한편 그때의 다윗은 바깥 성문과 안 성문 사이에 앉아 있었고 파수꾼은 성문의 지붕 위에 설치한 전망대에서 먼 곳까지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때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혼자서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침내 아히마에스가 왕에게 외쳤다. 모든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는 왕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 절을 올린 다음 말했다. 왕의 하나님 주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반역한 자들을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는 다치지 않았느냐? 아히마아스가 대답했다. 요압 장군이 이 종을 보낼 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그대는 물러나 내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어라.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다윗이 구스 사람에게 급히 물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했다. 왕께 대항하여 일어서는 모든 원수들은 압살롬과 똑같은 일을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다 함께요. 그 말을 듣고 다윗 왕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과 응답 41. 아버지의 마음. 아멘. 지난주 기억이 나십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예. 어리석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자, 사무엘하 다 함께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응답하라 2022.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되새기셔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렇게 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압살롬 왕과 장로들이 있었고 아이도벨이 와서 자기가 가서 다 죽여버리겠다. 되게 좋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세의 의견을 묻습니다. 후세는 안 된다. 그래서 압살롬의 영웅심을 자극하고 입에 밑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결코 이게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후세의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이때는 몰랐죠.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회의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다윗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나중에 저희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르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고요. 그리고 아이도벨은 이 어리석은 형제, 이 아이도벨은 정말 어리석은 결단을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가룟 유다가 돌아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요즘 말로 하면요, 뒤에서 공작을 했어요. 뒷담화를 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부인한 제자도 있었죠. 예, 베드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근데 그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중에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룟 유다, 바보 같은 놈입니다. 어리석은 놈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아이도벨이 이렇게 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고향에 내려가 있으면 틀림없이 다윗이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야, 우리 과거는 잊고 서로 용서하자.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도벨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은 진짜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도벨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의 원래 용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에게 붙어서 되게 파렴치한 짓도 벌이고 또 다윗을 잘 파악하고 정말 다윗만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압살롬과 같이 다윗만 노렸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같은 지혜는 가졌지만요, 나중에 그 분노 때문에 사로잡혀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자, 아이도벨이 바로 어리석은 형제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세는요,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었고 압살롬 반역에서 제일 다윗을 잘 옹호했고 다윗을 위해 위장투항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도벨의 계력을 무력화하는 그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윗 사실을 전달하고요, 다윗 왕의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요, 직장 동료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 있어요. 상사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밑에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등등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여러분의 친구이십니까? 친구란 관계는요,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후세와 제사장들을 지켜주셔가지고요, 다윗을 돕기 시작하십니다. 바로 동감할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친구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 도움을 주는 자가 친구라기보다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의 행복에 함께 기뻐해주고, 그 사람의 불행에 함께 슬퍼해주고, 마음을 함께 하는 자가 진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진짜 친구가 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가 이 어전 회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후세 제사장들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요. 압살롬과 장로들도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줄거리를 보면요, 다윗이 재정비로 출정하려 했지만요, 부하들이 말려요. 왕은 가시면 안 된다고. 왕은 성에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5절 중간 그대들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은 나를 보아서라도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시오. 아멘. 자, 다윗이 지금요, 1절에 보니까 군사들을 정비하고, 너 중대장, 너 대대장, 넌 보병, 넌 포병, 이렇게 다 임명을 했어요. 그 군사들은 누구랑 가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요? 압살롬의 군대랑 싸우는 거죠. 그런데 1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의 군대랑 싸우라고 다 해놓고 5절 가니까 제발 압살롬은 잘 봐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에브라임 숲 전투에서 다윗 진영이 대승을 합니다.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린 채 요압에 의해 사망합니다. 두 전령이 승정보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요, 다윗은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읽고 통곡합니다. 이게 오늘의 스토리예요. 오늘의 스토리에서요, 좀 몇 개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에브라임 숲의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 보면요, 압살롬은 참전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불참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얘기했어요. 부하들이 말렸어요. 하지 말라고. 왕은 성에 계시는 거라고. 왕은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압살롬은 왜 참전했을까요? 똑같아요.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예요. 즉, 압살롬의 신하였던 후세가 막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직접 나가서 이 수많은 대군을 이끌고 한 번에 시원하게 쫙 남자답게 왕답게 이렇게 부하들이 시킨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하들이 시킨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본문에서는 잘라버렸는데요, 우리 부하들이야, 병사들이야 죽으면 보충하면 되지만 왕이 죽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겁니다. 왕은 안 됩니다. 둘 다 부하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한 명은 참전, 한 명은 불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둘 다 부하들의 귀를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었어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는. 그런데 문제는 누구죠? 부하들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요, 진짜 다윗을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압살롬의 부하는요, 압살롬이 망하길 원하는 후세였고요.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점입니다. 또요, 다윗 진영이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우리 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크게 이겼다. 그날에 이스라엘 군사들 중 전사자가 2만여 명이 이르렀다. 싸움이 숲속 전체로 번져나가면서 칼에 찔려 죽은 자들보다 숲속에서 늪과 구렁 등에 빠져 죽은 목숨을 잃은 자들이 더 많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다윗군을 유다군이라 그래요. 그리고 압살롬군을 이스라엘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군이 한 2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그 중에 이 유다군, 다윗군에게 칼로 찔려 죽은 사람보다 늪에 늪이나 구렁텅이 숲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자,
아니, 다윗군은 숲에 없나요, 지금? 늪이 있으면요. 물론 도망가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늪이 있으면 또 숲이 우거졌으면 추격하는 다윗군도 그 늪이나 숲, 우럭, 뭐 그런 거 등등등에 의해서 병사들이 죽을 수 있겠죠. 근데 다윗군은 안 죽어요. 이스라엘군, 압살롬 군만 죽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지형짐을 알고 있어서? 자, 간단하게요. 아무리 그래도 아마존 밀림 같은 데서 싸우면 승리하는 팀도 거기서 독사에 물린다든가 넘어져서 늪에 빠진다든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희한하게 어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숲이 압살롬 군, 이스라엘 군만 공격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군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외엔 설명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군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그 다윗이 모르는 압살롬 어전 회의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터에서 다윗군을 지키시고 압살롬 군을 치신 겁니다. 압살롬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불행한 최후예요. 이렇게 된 거죠. 노새는 달려나가고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고, 그쵸? 그런데 여러분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린다 상상이 되십니까? 일단요, 압살롬은요 일반인보다 5배나 풍성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졌답니다. 충분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압살롬은 왜 스스로 머리카락을 안 풀었을까요? 풀고 뭐 칼로 끊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여기에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머리카락 이야기. 자, 그리고 어떤 한 병사가 압살롬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명령을 기억하니까 요압에게 가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압이 야, 그럼 빨리 죽였어야지 하고 창 3개를 갖고 와서 압살롬을 죽였다 그랬죠. 그동안 압살롬 매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새가 다다다다다 달려가면서 아마도 압살롬은 이 걸리면서 이미 기절했거나 목뼈가 부러졌거나 큰 부상을 당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할게요. 여러분 중에 어떤 못된 놈이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다가 어디 줄 같은 데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서요, 압살롬은요, 왜 투구를 안 썼을까요? 자, 혹시 TPO라고 들어보셨습니까? TPO? 한솔아, 넌 알아야 되는 건데. 뭐죠? 야, 너 디자인과 나왔잖아. 의상 디자인. 이게요, 1960년대 이후로 패션계 부는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나한테 어울리는 옷, 좋은 옷도 좋은데 TPO가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타임, 시간에 맞아야 된다.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네, 그리고 P는요, 플레이스, 장소와 내 옷이 어울려야 되고, 자, 오케이전, 그래서 경우. 간단하게 이거 보면요, 여기는요 지금 대낮이에요. 타임은 대낮, 전투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스, 장소는 어디입니까? 숲속이에요. 간단하게요, 숲속에서 오토바이 타면서 헬멧도 안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경우, 전쟁터입니다. 전쟁터면 당연히 헬멧 써야죠. 투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압살롬은 안 쓴 거예요. 요즘 말로 할게요. 교만한 겁니다. 내가 딱 가면 우리 군사들이 다 쓸어버리는데 무슨 전쟁이야. 나는 그냥 가면 돼. 그냥 있기만 하면 돼.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노새입니다. 왜냐? 여러분, 혹시 노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노새? 그냥 노새가 뭔지는, 노새라는 게 있다고만 아시죠? 노새는요,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 사이에 이종교배로 낳은 동물입니다. 즉, 노새는요, 그래서 생식 능력이 없어요. 노새와 노새는 결혼을 못해요. 원래 그래요. 이종교배에서 돌연변이가 나오면 그 돌연변이는 이새를 낳지 못해요. 이 수컷 당나귀랑 암컷 말이랑 염색체 개수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이에요. 근데 노새는요, 말의 장점과 당나귀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체구는 말보다 살짝 작은데 힘은 말보다 세고 적게 먹고 엄청 빠르고 순발력이 있고 성질도 순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노새를 보면요, 바로 다윗 왕의 왕자들이 처음으로 사용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최첨단 럭셔리 세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 압살롬이요, 자기 여동생이 나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써서 다윗의 왕자들 다 초청해서 그 중에 딱 한 놈만 죽여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 왕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때 도망갈 때 타고 간 게 이 노새예요. 그 도망갈 때 노새 타고 갔다가 성경에서 처음 기록된 거예요. 즉,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새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요즘 말로 하면 최신 신상 럭셔리 세단을 타고 지금 전쟁터에 온 거예요. 익숙하지도 않은. 즉, 교만이 어깨에 쌓인 겁니다. 나는 왕이야. 보통 전쟁터에서는요, 말이나 또 이 나라는요, 말이 없으면, 자, 예수님은 뭘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나귀 타셨죠. 말이나 나귀가 일상이에요. 근데 노새가 더 폼나는데 신상인데 하고 타고 나온 겁니다. 근데 컨트롤이 안 돼서 거기서, 그리고 또 건방지게 헬멧도 안 썼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아마 이런 모습일 겁니다. 지금 여기서 잘못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나무에 매달려 있고 화살이 꽂혀 있죠. 화살이 아니라 뭐였죠? 단창, 짧은 창, 투척용 창이 꽂혀 있고 이렇게 압살롬이 죽어갔습니다. 이게 그리고 현재 그 숲에 남아있는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현재.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금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압살롬을 존경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스라엘에 반역한 2대 왕 정도. 우리 느낌으로 하면은 뭐 연산군이라든가 뭐 광해군의 무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지금 관광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압살롬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쓰임 받았습니까? 다윗을 때리는 채찍, 다윗을 벌하는 채찍으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부의 상징이 머리카락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걸로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건방지고 교만해지니까. 자, 그럼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채찍으로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찍으로 쓰임받을 때. 잘 때려? 야무지게 패버려?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뭔가 잘 나가실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때리기 위한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 조금 잘해주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한테 다가와요. 내가 재판 좀 해주니까 오, 재판 잘한다고 다 그래요. 내가 왕이다 하고 깃발을 드니까 다 왕으로 인정해요. 그때 겸손했어야 합니다. 그때 겸손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궁을 취하고요. 그런데 다윗과 전쟁을 치르고요.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압살롬이 잘 나갔던 건 어디까지나 다윗 왕의 채찍으로서였어요. 아마 압살롬이 영적으로 뛰어난 자였으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겸손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 왕에게 영원히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저에게 주셨습니까? 다윗 왕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했으면 네가 다윗 왕 아들이잖아. 이제 다윗 왕은 끝이고 네가 대를 이으면 돼. 이렇게 솔로몬이 아니라 압살롬이 다윗 왕의 대를 이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오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서나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 누군가를 때리는 채찍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밀접히 나아가셔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 잘 되냐고.
압살롬은 거기에 실패했어요. 그냥 내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이야 잘 나가니까 다윗 필요 없어. 내가 말이야 최첨단 세단 타고 쫙 나가기만 하면 다 죽는 거야. 이러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풀리실 때 하나님 바라보시고 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압살롬은요, 채찍의 역할만 했어야 하는데 그 역할이 내 본질인 줄 알고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죽었어요. 2명의 전령이 뛰어갑니다. 아히마아스가 전령을 자원합니다.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요압이 안 돼요. 넌 안 된다. 넌 안 돼. 그리고 구스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혹시 이 그림이 기억나십니까? 어떤 한 사람이 왕관과 팔찌 같은 거를 다윗 왕에게 갖고 왔는데 다윗 왕이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누구죠? 아말렉인이고 사울의 부고를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거 거짓말이었죠, 이거 다. 근데 죽여버렸어요. 요압은요, 이 사건이 기억난 거예요. 아히마아스는 그래도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내 입장에서, 요압 입장에서는 내 친구의 아들이고, 근데 얘 보냈다가 다윗 왕이 죽이면 어떡해? 그래서 나름 아히마아스를 보호해 준다고 구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아히마아스가 재차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히마아스는 누구라고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구스 사람을 앞질러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할게요. 어떤 목사 혹은 전도사가 달리기로 에디오피아 흑인을 달리기로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스가 에디오피아거든요. 육상 선수들을 보세요. 거의 다 흑인이죠. 이 사람들은 잘 달려요. 그냥 태생은 잘 달려요. 왜냐? 못 달리면 굶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냥 잘 달려요. 그런데 제사장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을 달리기로 이겨버려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 제사장이 평소에 맨날 러닝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마라토너였어요? 취미로?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 이 아히마아스는요, 한 가지였어요. 이 구스 사람은요, 달려가면 틀림없이 정확히 전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죠. 이겼어요. 다윗 왕이 물어봅니다. 다윗 왕이 물어봐요. 오, 그래? 우리 아들은 죽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 사람은. 아히마아스는 뭐라 그랬죠? 모른다고 합니다. 바로 아히마아스는요,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어요. 다윗 왕이 압살롬이 죽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얼마나 슬퍼할지 알고 있었어요. 아히마아스는. 그래서 내가 먼저 달려가서 부드럽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내가 가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음만 헤아린 게 아니에요. 마음을 헤아리고 또 뭐 했습니까? 달려갔어요. 다윗을 위해서. 전 이런 면에 있어서 다윗이 부럽습니다. 자기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아히마아스가 어떻게 달려왔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이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뭐 평소에 운동을 했겠습니까? 아마 넘어지고, 그리고 지름길로 막 가면서 가시덤불에 다 긁히고 쓰러지고 그러면서 달려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 왕이 슬퍼할까봐. 이 구스 사람이 먼저 가면 틀림없이 아들 죽었다고 전할 거니까 다윗 왕이 슬퍼하고 그럴까봐 내가 먼저 가서 다윗 왕 위로해 주려고, 부드럽게 좀 얘기하려고 그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다윗을 알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매우 달렸습니다. 매우. 이제 다윗의 입장입니다. 다윗의 입장이에요. 부대를 재편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임명합니다. 중대장, 대대장 임명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봐달라고 지휘관들에게 공개적으로 명령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자,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성에서 전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 왕이 원하는 전령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졌다, 이겼다? 아니요. 하나예요. 살아있다. 그렇지, 살아있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만나자마자 질문합니다. 어린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 근데 이 에디오페 사람 뭐라 그랬죠? 죽었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올라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부대 재편 지휘관을 임명한 거는요, 왕으로서 군 통수권을 사용한 거예요. 왕으로서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성에서 전령을 기다리고 대성통곡하고, 이거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조선시대에 왕이 자기 아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까? 많죠. 그렇죠? 알려진 것도 많고 멀리 보내버린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요즘 어떻습니까? 자기의 왕의 권한 그런 것보다 내 아버지의 역할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요? 왜? 첫 번째는요, 압살롬에게 미안해서 그래요. 이 모든 발단이 내 죄 때문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다윗은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전령을 보내서 나를 도망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처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압살롬 봐달라고. 출전하는 군인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야, 압살롬 좀 봐줘, 이렇게 해요. 여러분,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가러 싸워요. 그럼 뭐라 그래야겠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노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알아요, 다윗이. 내 아들 좀 봐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압살롬은 계속 내 원수 이런 느낌으로 다윗에게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죠. 근데 그리고 자녀들이 가끔 원수처럼 미울 때가 있죠. 예, 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진짜 원수는 아니잖아요. 싸우다가 보면 적당히 그냥 봐주고 속 넘어가잖아요. 그냥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들, 모든 것들 다 일일이 다 열거해서 우리를 CCTV처럼 딱 틀어놓고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우리를 조지시면 우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거를 유월이라고 합니다.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성만 찬양했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덮으신 겁니다. 덮으시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마음인 거예요. 딱 압살롬이 어찌 됐든 간에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이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입장에서 내 새끼니까. 오늘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가 자녀로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투정할 수도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힘들 때 투정할 수도 있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 돈 주세요. 맡겨놨나요? 당당하게 합니다. 제 물건 당당하게 갖다 씁니다. 왜 갖다 썼어? 네,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가셔야 합니다. 압살롬은 그거를 헷갈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은요, 왕이 자기의 역할일 뿐인데 왕이 본질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할에 겸손으로 충실하라. 예,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합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헤아리는 자. 예,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다윗에게 도착했던 것처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로서 구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할에 충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역할에 겸손으로 충성하며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라보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하는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